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를 때 부모님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지요. 화를 내며 아이를 혼내거나 아니면 한 번쯤 참아줍니다. 부모가 그렇게 참아줄 때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아주는 것이죠. 혼날 줄 알았던 아이가 엄마가 참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선택해야 됩니다. 태도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엄마가 모른 척 해주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아이는 참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모른 척 하니까 내가 계속 잘못을 저지르자라고 판단하는 아이는 결코 지혜롭지 못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처럼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잘못을 빨리 깨닫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음한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에 따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뭘 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다 온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장소에 가보셨습니까? 가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닥에다 뭐라고 쓰셨나요? 지어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여하튼 간에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간음을 허용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용서하신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 때문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 중에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면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고층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태국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정말로 높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맨 위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 아버지가 이쪽 건물에 있었습니다. 아이하고 아이 엄마는 이쪽 건물에 있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붕괴되기 직전이었는데 아이 아빠가 생각하기를 한국 사람입니다. 내 아이와 내 부인이 저 옆동 건물에서 슬피 울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진이 나서 막 건물이 흔들리고 브릿지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다리를 건너 뛰어서 아이 있는 데로 가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아이와 엄마는 미리 밑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 높이가 200m가 넘는데 거기서 무너져 내리는 다리를 건너 뛰어서 가족에게 달려간 것이. 그렇게 두 개의 높은 건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건물 옥상에서 다른 건물 옥상으로 브릿지,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의 폭은 너무 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리 위를 건너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반대편 건물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위치예요. 저는 바이킹을 못 탔습니다. 바이킹이라는 혹시 기구 아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그걸 둘이 탔어요. 저 때문에 바이킹이 섰어요. 제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러서 저 때문에 바이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렸어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바이킹을 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을 깨달았어요. 시선을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위로 올라가도 거기만 바라보고 밑으로 내려가도 거기만 바라보니까 어지러움이 덜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선을 한 곳을 향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발하는 곳이 출생이라면 반대편에 있는 건물은 천국이 되어야 되죠. 출생에서부터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떨어지거나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출생에서부터 천국까지 갈 때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난 일을 하면 떨어지거나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공의의 다리를 건너다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은 불의한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한눈을 판 것과 같기에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내 삶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 마음에 못된 생각이 들어서 밑으로 떨어지고 상황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실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다리를 좀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손을 뻗어서 우리를 다시 위로 올려주고 떨어지는 사람도 붙잡아서 다시 위로 올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닮으셨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을 붙잡아 다시 올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그대로 닮으셨다는 것이. 그렇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공의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잘못을 했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지만 이것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회개는 그 기회가 제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회개는 내가 숨 쉬는 동안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숨 쉬는 동안. 그런데 적지 않은 교인들은 회개의 기회를 무제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마음껏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것이.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만 회개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재빨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공의의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의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서 천국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호흡이 회개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사랑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 죄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당신 죄인이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고 설명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뻔한 얘기를 할 뿐이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냥 이 말에 은혜 받는 사람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죄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이 죄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에 저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다 인정하고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왜 죄인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그래서 3주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뱉지 마시고 생각하셨다가 누구일까요? 제가 물어보면 그때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24살 때 과거의 급제에서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관직 진출 3년 만에 정삼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고종은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유경고건에 그를 보내어서 영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1888년 주미공사에 이 사람을 외교관으로 파견해서 세계 정세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뜻이죠. 그가 귀국 후에는 주한 미국 공사인 알렌 선교사가 적극적으로 그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서 국정을 보게 되는 아간 파천은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와 글씨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광화문이라는 글씨를 이 사람이 쓴 게 아닌가라는 풍설이 있을 정도로 시와 글씨를 잘 썼습니다. 그리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서예 부분의 심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의 서예 솜씨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일본 천황인 다이소 천황이 그에게 휘호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일본 공사가 그에게 비단과 말을 선물해 주면서 다이소 천황에게 보낸 휘호를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896년 2월에 이 사람은 독립협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독립협회 회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이 독립협회에 100원을 후원했습니다. 100원의 후원금은 당시의 후원금 랭킹 1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립문을 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독립문을 세우기 위해서 주춧돌을 넣는 행사에서 이 사람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너무나도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조선이 독립하면 그 나라가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될 터이요. 만일 조선 사람이 합심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화해하려고 하면 구라파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 모양으로 모두 찢겨 다른 나라의 종이 될 터이다. 조선 사람은 독립하여 미국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뛰어난 연설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제가 뭐 영어를 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중부 목양에 가서 막 이걸 적으면서 물어봤어요.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맞춰봐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은 그 도산 안장호, 서재필, 그 다음에 충무체육관 앞에 가면은 그 문창동이 땅값이 안 오르잖아요. 왜 안 올라요? 윤봉길 의사가 언제 폭탄을 던질지 모르니까 거기 땅값이 안 올라요. 거기서 계신 윤봉길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입니다. 뛰어난 인물이라고 세상은 그를 말했지만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매국노라고 불러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단정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은 매국노라는 것이에요. 관역에 화살이 들어가야 하는데 화살이 관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인격도 웬만한 목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국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완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굉장한 양력이 있어도 그는 죄인이고 매국노입니다. 매국노라는 사실이 그를 대변한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멋져도 훌륭한 일을 해도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더 믿으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분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속성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의 속성이 있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속성이 있기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 중에 서두에 말했던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지게 해서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며 자신의 형벌을 대신받은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신한 희생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때가 되었을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성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스스로 약속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의 속성대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사랑하며 공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애굽을 주시면 될 텐데 말이죠. 전능하시니까 그냥 니네 애굽을 니네가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 애굽을 무너뜨리면 그들은 편했을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거룩과 사랑과 공의를 배우게 됐던 것이.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통과 고난 없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광야 40년을 지난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즐거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속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닥쳐온 불시험 같은 고난도 감당하기 힘든 그 불시험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으나 결국 부활하셨듯,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